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셉 이야기라고 보시고 이제 41부터 43까지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짧아 나는? 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곧 이어 여위고 볼품없는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위고 볼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이내 그 살이 찌고 잘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7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 가는 것을 보였다. 그런데 뒤이어 두단한 7 이삭은 새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두 꿈은 다른 듯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토실토실한 것이 나왔지만 나중에 마른 것이 토실토실한 것을 잡아먹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꿈을 꾸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안 나는 내용이 많은데 영적인 꿈은 그 기억이 또렷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파라오는 이런 똑같은 내용의 꿈을 연달아서 2번이나 꾼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선명하고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다면 그 의미가 얼마나 궁금했을지 짐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꿈의 내용을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또한 꿈의 내용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뜻하는 것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흉년 때 곡식을 모아 7년의 흉년을 준비하여 가족 모두를 흉년으로부터 구해준다는 것 또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마치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겪어보았는데 예를 들자면 제게 은혜가 주어져 특송을 하였는데 그 주 설교 내용이 제 은혜 받은 내용과 똑같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3일째 설교 때 제가 3일째에 대한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 기간에 다른 형제 자매와 똑같은 은혜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 또한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읽는 말씀의 내용이 저에게 확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많았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성취되는 경험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내용이 저에게 꼭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다가왔습니다. 내년에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파산되어지고 중견기업이 파산되어지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 미케뎀 식구들을 여러모로 훈련시키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셨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흉년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흉년을 이기게 하실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 전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다면서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말씀 내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적으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믿고 싶었지만 믿겨지지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평사원이 안식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자매님은 제가 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자매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뒤 내용을 봤더니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국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네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초에 그런 일은 마리아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요셉이 풍년 때 곡식을 미리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가서 요셉에게 몰려들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요셉의 권위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의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여령은 요셉을 만나게 되죠.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간첩이라고 이야기하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집트에서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남겨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고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명을 벗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결국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야곱에게 가서 베냐민과 선물을 마련하고 돈을 갑절로 준비하여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떠날 때 요셉은 자기 집안 관리들에게 시켜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들 자루에다가 양식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채워주어라. 그리고 자루마다 그 아기에 자기들이 가져간 돈을 도로 집어넣어 주는데 막내의 자루에는 그 가져왔던 양식값과 함께 내 술잔도 함께 넣어라. 이 은잔말이다. 그렇게 해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술잔이 있었고 형제들은 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잔이 나온 사람만 내 종이 되고 너희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평안히 올라가거라. 왜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술잔을 넣고 베냐민만 종으로 남으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핏줄이라서 굉장히 아꼈을 거라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형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 명 꼭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베냐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모두 이집트에 데려오기 위한 큰 그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국가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은 단지 꿈의 성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어떻게 곡식을 저장해야 될지, 저장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7년 동안 아껴 써야 할지, 어떻게 모든 백성을 구일해야 할지 모든 면에서 명석해야 할 테니 그 정도의 예지 능력은 있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고 실제로 요셉은 모함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왕의 우편에 앉아있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양과 그 행하진 일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질투하여 구덩이에 빠뜨려 팔을 팔아넘긴 형들은 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백성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홀로 남게 된 제자들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으로 이스라엘과 그의 자녀들은 모두 흉년으로부터 탈출하고 요셉의 보호 안에 지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말세에 흉년으로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직도 역사는 실존하는 역사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는 성모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44장부터 47장까지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한 그 뒤부터 내용이 이어집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인질이 될 것을 요셉에게 말을 하죠. 베냐민을 놓고 가라니까 사실 자기가 그 인질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왜 인질이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말할 때 요셉은 참지 못하고 형제들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자신 요셉임을 밝히게 되고
땡땡땡이라고 묻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여기 요셉은 형들한테 땡땡땡 뭐라고 다음에 우리 다 앉으세요.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1번 이거 다 정답 맞추시면 돼요. 1번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2번 많이 헷갈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시는 겁니까? 3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정답은 뭘까요? 요셉을 밝히게 되고 제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내가 이곳 애굽에 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형아들 탓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계획이란 게 다시 한번 되게 귀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살아있음에 놀란 형제들은 모두 그곳에서 화해를 하게 되고 요셉의 권위에 따라 아버지 야곱을 데려오게 됩니다. 바로왕이 야곱과 형제 그리고 가족 모두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어려워지게 되어 요셉은 곡식을 팔아 애굽과 가나안 땅의 돈을 모두 받아서 바로의 궁에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가축도 갖다가 바치고 그 다음에 토지와 몸을 팔게 된다는 그 성경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뭘 나눠야 될지 잘 몰랐는데 몇 가지를 추스려 봤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하여 인질이 될 것을 요셉에게 말하면서 16번이나 아버지를 언급을 했대요. 그만큼 우리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에게 라고 아버지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유다는 날마다 요셉 타락만 하는 요셉 타락만 하며 어느 누구의 위로도 받기를 거절하는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뛰쳐나갔는데 유다는 그 뛰쳐나간 그 헤브론에서 아둘람 지역으로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지만 두 아들이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 아들들을 얻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까지 또 죽었잖아요. 아내와 자녀를 잃은 상실감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야곱의 품으로 돌아온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 경험을 통해서.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셨고 또 형 유다를 다루셨습니다. 같은 기간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함께 다름을 받은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다름을 받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교회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유계동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유다와 요셉이 아버지로 인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아버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과 식구들이 왔을 때 요셉이 그 목축업을 하게 해달라고 애굽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뭐라고 하지? 가진이 여긴다고 했나? 그거를 하게 해달라는데 왜 굳이나 그거를 하게 하는 거지? 다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런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그네 삶을 살아오면서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가축을 돌보는데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 총리였으나 이집트에는 우상숭배를 너무 잘하고 애굽에 그 우상숭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과 혼이 약한 형제들이 이 땅에 쉽게 동화될 것을 우려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또 자신들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인들이 가진히 여기는 목축업을 방패 삼아 가족들을 따로 보호하였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와우. 그리고 어메이징. 처음에 유다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에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이가시라고 해요. 이것이.
그리고 자신을 알린 요셉이 형제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거는 히브리어로 나가시라고 해요. 이가시 나가시. 알겠죠? 그러고 나서 요셉은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부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고센 땅에 둡니다. 고센이란 나가시라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이것은 가까이 가다, draw near이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요셉은 그들이 애굽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가족을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과 분리시키고 구별되게 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남은 자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질문 하나.